교재 423페이지 제 상단 11장 4절로 8절 보면 모세가 애굽 바로왕에게 마지막 재앙을 예고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의 처음 난 것을 죽을지라.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결국 마지막 재앙은 사람은 장자, 가축은 첫 새끼. 그러니까 장자와 처음 난 새끼, 짐승, 그걸 전부 다 죽이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그런 재앙을 선언하고 나서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장자가 없는 집안 하나도 없잖아요. 첫 새끼 없는 집안도 없고. 그러니까 다 집집마다 사람이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애굽 사람의 집들마다 이제 곡성이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게 되고, 그러지만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그런 일이 없이 편안합니다. 아무 일이 없이. 그런데 9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듣지 않게 하신다는 내용이 9절 10절에서 또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지난날 과거에 재앙, 이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드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 12장 1절로 14절 424페이지 회중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장자를 멸하시는 재앙을 애굽에 내리실 것을 언약을 약속을 하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집집마다 이 문설주, 문이 갖고 있잖아요. 문설주. 이 문설주에다가 피를 벌겋게 다 발라놓으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다 죽일 건데, 문설주에 피가 묻어있는 그 가정에는 뛰어넘는단 말입니다. 그 집은 뛰어넘어가서 피가 묻어있지 아니한 사람의 집만을 골라서 장자를 멸하기 때문에 뛰어넘는다 해서 유월이라고 그래요. 그걸 유월, 넘는다. 그래서 그날을 이제 유월절로 그렇게 지키도록 나중에 만들어 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죠. 표시로. 나는 그래서 이런 성경 내용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아기를 해산을 하면 대문 밖에 이렇게 줄을 늘여놓잖아요. 줄을 늘여놓으면서 이제 고추도 끼워놓고 새끼줄에다가 숯 같은 것도 다름해 놓고 나뭇가지 같은 거, 솔나뭇가지인가? 그런 걸 이제 얹어 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빨간 고추를 넣는 건 사내 아이를 낳았을 때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악귀가 집안에 못 들어오게 그렇게 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과거 옛날 그 사람들은 그런 어떤 무속 신앙에 대한 관념에서 그렇게 그런 행동을 전통적으로 해온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양의 피를 발라라. 그 까닭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 얻을 것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들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해놓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무교병. 무교병이란 뭐냐면 그 전에는 다 떡을 해 먹을 때 떡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먹어요. 누룩을 넣어서 이스트 누룩을 넣어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는데 그날만은 일주일 동안은 누룩을 넣지 말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이게 이제 특색이에요. 다른 때는 다 누룩을 넣어서 먹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재앙을 퍼부어서 해방을 시키는 대목이 12장 21절로부터 51절까지 나옵니다. 428페이지에 보면 12장 21절로 28절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모세와 회중이 다 시행을 해요. 무교병을 만들어서 다 먹고 그리고 어린 양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다가 바르고 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24절로 28절에 보면 429페이지죠.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유월절을 규례로 삼아 영원히 지키며 그 뜻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을 합니다. 유월절인데 이걸 꼭 지켜라. 그리고 이걸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라.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하나의 교육 방법이에요.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광복절을 지키자. 그러면 광복절을 왜 지키는가? 우리 과거 조상들이, 우리 과거 어른들이 외정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일본 사람들에게로부터 나라를 빼앗겨서 결국 고통당하다가 해방을 받았다. 그러니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기억하고 살라. 그걸 이제 백성들에게 주지시키기 위해서 광복절이라는 절기를 8.15 광복절을 만들어서 지키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6월절 절기를 만들어서 장로들에게 백성들의 어른들에게 지시를 해서 이걸 꼭 지켜서 앞으로 태어나는 자녀들에게도 꼭 가르쳐라. 그럼 6월절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간단해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 조상들이 살았는데 거기서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낼 때 아무리 많은 재앙을 줘도 안 내보냈다. 바로왕이. 그런데 마지막으로 애굽의 장자들을 다 멸하는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무교병을 먹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결국은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줬다. 그 말이에요.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그 6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잊지 말고 경외하기를 가르치라.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그 말이죠. 자녀들에게.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교회학교의 교육 목표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학교. 어려서부터 어린 자녀들 어려서부터 이게 이제 우리 교회학교 교육의 목표라고 내가 늘 말씀을 드리죠. 결국 29절로 30절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처음 난 것들, 애굽의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처음 난 것들을 다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러자 31절, 34절 보면 바로가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이제 재앙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자손을 급기야 놓아줍니다. 나가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은, 금, 폐물을 전부 폐물과 의복을 전부 구입해가지고 이제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6절까지.
그리고 431페이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는 대목이 여기 소개됩니다. 12장 37절로 42절까지 나오는 얘기인데, 아브라함, 지금 모세예요. 이게 한 500년, 여기가 500년 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자손이 많게 하고 동서남북 내가 바라보는 이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주고 그리고 다스리게 해주겠다.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증표로 내가 표징을 하나 너희에게 보여주겠는데, 알려주겠는데, 장차 네 자손이, 아브라함의 이 자손이 이방에 가서 400년 동안 400년간 종노릇 할 것이다. 종노릇 하고 이 땅으로 돌아온다. 이때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현장에서 제물을 갖다 놓고 제사드리라고 할 때 제사를 드리니까 처음에는 비둘기 안쪽이니까 비둘기가 날라와서 안쪽이니까 불이 임하지 않았어요. 이제 비둘기를 내쫓고 솔개를 내쫓고 비둘기를 갈라서 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불로 아브라함의 제물에 응답을 해가지고 확실히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확실히 분명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불로 응답된 거고, 자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볼 수가 없죠. 역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야곱 때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내려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400년 동안 정말 종살이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400년 만에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430년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430년 만에 나왔다. 430년이면 야곱이 처음 들어간 게 아니라 요셉이 들어가가지고 요셉이 알지 못하는, 요셉 당시에는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까 종이 아니죠. 종노릇 하는 기간이 400년이고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기간은 430년이고, 그러니까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 30년 동안은 종노릇을 안 한 거예요. 요셉이 죽고 다른 바로가 애굽 왕이 들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노릇 시켰으니까 한 400년 종노릇 시켜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대로 역사 과정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400년 종노릇 하고 딱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 언약이 바로 성취되는 귀한 장면이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도 하나님이 미리 약속을 하잖아요. 이거 안 내보낸다. 내가 강팍해서 안 내보내게 할 거다. 다 언약을 해놓고는 진짜 안 내보내게 하잖아요. 약속대로 그렇게 꼭 되게끔 만들어요. 이게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면서 김아무개, 나도 김아무개야, 내가 너를 5년 후에는 정말 어려움 없이 네 가정에 형통함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해준다면,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에게 얘기한다면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다 일일이 그렇게 한다면 이 세상 현재 살아있는 인구가 60억이라고 그러잖아요. 60억 명에 대한 모든 생애를 하나님이 다 기록해서 이렇게 해주겠다 하려면 어디에다 쌓아놓을 데도 없어요. 그 책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표본이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은 이런 목적으로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들로 하여금 원리적으로 깨닫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면, 아하, 하나님 여호와는 정말로 살아계셔서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그게 믿어지고 그 여호와임을 깨닫고 믿어지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다음 그게 믿어지면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생각이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 생각이 달라지니까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안 그래요? 과거에는 예를 들면 그냥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막 미흡고 증오스럽고 저거 원수 갚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랬는데 여호와가 확실히 살아서 섭리하시고 내 일생을 주관해 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보니까 아, 저 사람이 왜 나를 괴롭힐까? 그 괴롭히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괴롭히나?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 때문에 한 번이면 재앙 한 번으로 끝내서 나오게 할 수도 있는데 왜 10번이나 계속 했는가? 그걸 알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죄를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 나를 괴롭히게 하실까? 그걸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 해답이 떨어지면 그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길러지고요.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생활로 바뀌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리게 되고 도리어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측은하고 불쌍하고 바로가 얼마나 당당합니까? 막 안 내고 올라간다 하고 꽝꽝 소리칠 때 대단히 잘난 사람 같죠? 그러나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바로 불쌍하잖아요. 처참하고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저 잘난 척하고 거절 딱딱하지만은 거절한다고 잘난 거 아니에요. 그건 못난, 하나님이 오실 때는 악역으로 쓰는 거예요. 악역으로 쓰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함부로 괴롭히는 건 바보짓이에요. 우리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괴롭히면 안 돼요.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인데 남을 괴롭히는 것처럼 바보 멍충이가 어디 있어요? 도리어 남을 위해주고 남을 섬겨주고. 아침에 전화 한 통화가 왔어요. 한 통화가 왔는데 내 생애에 가장 치욕적인 멋있는 치욕이지요. 치욕치고는 목사 완전히 목 달아났을 때 날 죽인다고 완전히 칼력이 다 됐을 때 이미 죽였어요.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아직 집행만 안 하는 거죠. 목사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집행하기 이전에 내가 상소를 했어요. 총회에다가 상소를 했는데 6년이 돼도 이 재판을 안 하는 거예요. 당년에 재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걸 총회를 걸어서 최상법정에다가 직무유기로 고발을 할까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왜? 마지막 내가 한번 싸워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총회에다 상소를 했으니까 상소했으면 그 총회 기간 안에 1년 안에 재판을 해서 내가 옳고 그른지를 판결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지금 목사가 사형 선고 받았는데 안 해줘요. 6년이 돼도 안 해줘요. 그래도 기다렸어요. 그런데 7년째 되든 아마 초겨울일 거예요. 아침 새벽에 전화가 딱 걸려왔어요. 총회가 9월이 끝나니까 아마 10월 초나 9월 말쯤이니까 가을 초겨울은 아니네요. 가을쯤 될 것 같아요. 전화가 왔어요. 당신이 박영진 목사냐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총회 서기로 선정된 김채연 목사입니다. 그래요. 아이 목사님 웬일이십니까? 난 그 목사님 알지도 못하는데. 아이 목사님 웬일이십니까? 총회에서 전화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예감은 오지만 웬일이십니까? 그러니까 첫 마디가 당신 억울하게 당했어 그러더라고요. 억울하게 사형당했다. 이게 목사로서. 내가 이번 총회 기간 안에 당신 살려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어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내가 얼마 전에 그분의 전화번호를 알아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전화를 드려서 다음 어버이날에 그 어른을 좀 꼭 모시고 싶어가지고 근래에 그 정보를 알아서 전부터 애써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았어요. 근데 어떻게 찾아가지고 전화 연결을 했는데 어버이날은 안 되고 이달 말쯤 5월 말쯤 어디 한번 모십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당신이 전화 끊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버이날 가주는 거에 내 요구대로 어버이날 가주는 게 좋겠습니다. 확답을 하느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를 받고 있으니까 저희 집사님이 그래요. 그 목사님 참 즐거우시겠다 그래요. 그 목사님 참 즐거우시겠다 그래요. 나는 그 말 하자마자 그 목사님이 즐거운 게 아니라 내가 즐겁소. 내가 즐겁다고 그랬어요. 오늘 보편적으로는 존경받는 게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래도 내가 존경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즐거운 거다. 내가 존경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즐거운 거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겠네요. 그러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존경한다고 경외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게 행복인 거예요. 내가 남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는 것보다 내가 정말 삶을 다해서 존경할 대상이 있다는 것처럼 행복한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존경받는 것보다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부모를 공경하며 살 때가 훨씬 푸근하고 훨씬 행복하다는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호와를 안다고 하는 것, 내가 경외할 자가 있다고 하는 것, 여기에서 마음이 다 바꾸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존경받는 것보다 존경하고 사는 게 행복하다는 것, 남으로부터 도움받는 것보다 도움을 주며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 남으로부터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 이런 것들로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져 버려요. 생각의 틀이 바뀌어져 버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고통을, 괴로움을 더해줘도 결국은 하나님이 당신이 해가신다는 걸 깨달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고 고통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내가 많은 시련을 겪어도 참고 견디는 힘이 나오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430년 만에 애굽에서 이제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6장 1절에서 약속을 했죠. 자, 43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나와요. 강한 손을 더함으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재앙을 더 계속해서 내림으로 바로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미리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약속 그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고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고. 왜? 여호와가 그렇게 했다는 걸 알게 하려고. 그냥 모세가 가서 호령 쳐가지고 내보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모세가 오만방자할 수밖에 없죠.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아직도 목이 뻣뻣하고 교만한 것은 여호와를 모르는 탓에, 그래서 남을 천대하고 멸시하고 살고 남을 짓밟으며 사는 것을 통쾌하게 생각하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삶은 바보가 하는 짓이고 남을 짓밟고 멸시하는 사람 하나 걸려들었죠? 그 술 먹다가 자기 아들이 가서 팽패 부려가지고 그랬는데 그 돈 좀 벌어먹겠다고 종업원 노릇하고 있는 사람을 왜 두들겨 패요, 패기를. 근데 그것도 아들이 팼으면 냈지. 아이고, 꼬락서니 치고는. 가서 뭐로 두들겨 패, 그걸. 그 재미로 사는 거야. 인마!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자식아, 누구 아들인데 이러고 갔을 거 아니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모르면 그렇게 살아요. 잘난 줄 알고 오만 떨면서 남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러고 사니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알고 나면 달라져요.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미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교만한 것이 빠지게 되고, 그래서 남 불쌍히 여길 줄도 알고 남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고, 여호와를 아니까 나를 멸시하는 자가 측은한 줄을 깨닫게 되고요. 남을 깔보는 자가 가련하게 보여지게 되고요. 잘난 척하는 자가 참 치사하게 보여지고,
잘난 척하는 자도 불쌍한 거죠. 되게 불쌍한 거예요. 잘난 척하고 사는 사람. 여러분 지금 30, 40대에서 지금 이 말씀 깨닫고 진짜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의 내리를 채우고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로 여러분들이 인격을 고매하게 가다듬어 놓으면 세상 살만한 세상입니다. 멋있게 살 수 있어요. 진짜. 그래서 성도대학 졸업 시험은 스스로 보는 겁니다. 아, 나는 졸업생이 됐다. 못 됐다. 스스로 딱 공부 다 끝나고 나면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평가할 수 있어요. 아, 나는 졸업생이다. 성도대학 졸업장 받아서 뭐하게? 그거 열심히 받으려고 했을 거 없어요? 그냥 하다가 보면 행정상 졸업했다고 정리가 되는 거고,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지도자로, 교회 지도자로 자리를 잡게 되고, 그건 당연히 와지는 건데, 이걸 억지로 세상에 나와서, 아, 이 자격증이 있어야, 이 졸업증이 있어야 교회 뭐가 된다더라. 그런 졸업장 한 사람 지금 당장 찢어버리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할 겁니다. 어제 어디에서 또 전화가 한 통화 걸려왔어요. 목사님, 제가요, 돈을 100만 원을 받았는데요. 마음이 괴로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마음이 괴로우면 볼 거 있어 돌려줘 버려. 괴로운 일을 왜 해요? 돈 100만 원 받았는데 뭐가 괴로워요? 괴롭죠. 깨끗한 돈이 아니면 괴로운 거예요. 그 100만 원에 꼬리 붙은 돈은 괴로운 거예요. 저도 얼마 전, 몇 년 전, 갑자기 돈 50만 원이 송금이 왔어요. 다. 50만 원이 공이 왔어요. 근데 이분한테 돈 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것도 뭐 교회 연보하라는 것도 아니고, 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어쩌다 하면서 50만 원을 보내왔어요. 야, 이건 뭐 참. 그래서 당장 할 것 없이 다시 돌려서 송금하면서, 아이, 그러시지 말라고. 그러시지 말고 그냥 혹시라도 만나게 되면 우리 가볍게 차 한 잔씩 같이 나누고, 또 시장 가면 식사라도 같이 나누고, 그렇게 편안하게 보내셔야지. 이거 정말 부담스러운 돈입니다. 절대 이러지 마시라고 그러고 돌려보냈는데, 그건 무슨 뭐 조건 붙은 것도 아니고 아무 꼬리 붙은 것도 아니에요. 어쩐지 그냥 보낸 얘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쁘고 불쌍해서 치근해서 생활비 도와주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당장 돌려보내주고 말았는데, 어제 저녁 전화 온 것도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거기는 또 꼬리까지 약간 붙은 듯 싶은 그런 돈이라. 그러니까 괴로워가지고, 아무래도 목사님의 지혜를 좀 빌려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괴로우면 돌려보내버려. 간단하지 뭐. 괴로운 일을 왜 해요? 아유, 목사님이 날 살려줬습니다 그러더라고. 듣고 나니까 그렇게 시원하대. 여러분, 달라진 날이니까요. 정직하라고 가르쳐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알고 나면 그렇게 되게끔 돼 있어요. 치사하게 안 산단 말입니다. 굴종하며 살지 않는단 말입니다. 멸시한다고 해서 받는 것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면 멸시하면 받아요. 멸시하면 주눅이 들고, 남이 멸시하면 주눅이 들고 오그라들고. 그러나 안 그래요. 그거 없어요. 자, 이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건져내가지고 유월절 규례를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다 어떻게 지켜라. 그게 이제 유월절이에요. 지키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초막절, 이 풀로 이렇게 집을 짓고, 이 안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그다음 무교병, 누룩 없는 떡, 무교병, 어린 양, 제사 번제 드리고 양고기 먹고 무교병 먹고 풀로 집을 짓고. 이유는 유월절, 애굽에서 나와서 거처할 곳이 없으니까
이렇게 풀로 집짓고 무교병 먹고 어린 양 잡아서 피 문설주에 바르고 그래서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아버지, 엄마, 오늘은 왜 떡 속에 누룩이 안 들어갔어요? 그럼 그거 설명하려면 뭐라고 하겠어요? 역사 설명해야 되겠죠? 역사교육. 그것이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의 가정교육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나오는 겁니다. 유대인이 그냥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 지금 유대나라, 이스라엘 나라, 조그만 땅덩어리, 형편없는 땅이에요. 사진에도 보면 막 악산, 막 돌산들만 있고 별로 우리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그런다고 하잖아요. 한참 새마을운동 벌어질 때 한국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런 좋은 땅에서 가난하게 사는 게 기적이라고. 자기들은 형편없는 불모지 땅에서도 그렇게 사는 게 기적인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런 좋은 땅에서 못 사는 게, 가난하게 사는 게 기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유대인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여호와 경외하는 그 신앙, 그게 시오니즘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사상이 시오니즘. 어려서부터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절대 굴종하는 법이 없어요. 웅크러드는 법이 없다. 유대인 아이들은 언제나 당당하죠. 그렇다고 자만한 게 아니에요. 당당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짐승 취급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당한 사람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여호와 지식 때문에. 그래서 재계나 정계나 문화, 예술, 어느 곳에, 사상, 어느 지역에 우두머리 아닌 데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지금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르는 아기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으로서 지금 생활한다는 것이 큰 행복으로 하셔야 돼요. 큰 복으로. 거기에 적극 학부모 여러분들이 정말 힘을 모아고 뜻을 모아서 아기들 교육이 철저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강의하다가 쓸데없는 곳으로 빠져나가지만은 쓸데없는 곳은 아니죠. 중요한 거죠. 12장 49절로 51절에 보면 회중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행하여 애굽에서 쫙,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서 애굽에서 쫙 나오게 됩니다. 자, 결국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거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 다음 하나님의 교훈과 인도입니다. 13장 434페이지 양쪽으로 3번. 하나님의 교훈과 인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인도해 가는데 1절로 2절에 보면 사람과 짐승의 초태생, 처음 난 것들, 장자, 처음 난 짐승들은 다 하나님께 돌려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열매, 첫 새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다 사다가 구입해서 기르잖아요. 그런데 첫 새끼를 낳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요. 아들을 낳아요. 첫 아들.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을 해요. 그래서 헌신하는데 큰 아들 대신에 양을 잡아서 아들 대신 제물로 드려요.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이걸 빙자해 가지고 큰 아들을 낳으면 목사만 드려야 된다. 그렇게 무시간 목사가 그렇게 가르쳐 가지고 큰아들만 나면 무조건 너는 주의 종 목사다.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목사되라 해가지고 아야 교회를 떠나가는 자식들도 있어요. 목사 죽어도 하기 싫은데 자꾸 목사되라고 그러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왜 그러냐면 잊지 않게 하려고. 아빠 왜 나는 내 대신 제물은 안 드리고 형만 제물을 드려요? 이놈아 여차했다. 첫 새끼는 다 죽었다. 애굽 사람들이. 근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아들, 첫 새끼 하나도 죽지 않았다.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첫 열매, 첫 새끼, 첫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해서 가르쳐 놨습니다. 그다음에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과수원 재배해서 천열매 따다가 목사한테 주고. 나 어렸을 때 교회에서 그렇게 합니다. 진짜. 뭐 과일 중에 제일 먼저 익은 건 딱 따다가 해놨다가 당회장 목사님 오시면 드리고, 저희 어머니도 보니까 할머니도 보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또 농작물 처음 익은 거 걷어다가 이제 딱 탈곡을 해서 얻어드리면 그걸로 이제 목사님 성미도 갖다 드리고 생활비도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건 나 봤는데, 그게 목사님들이 구약시대처럼 가르쳐서 그러는구나 나중에 깨달은 일이지만, 오늘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물로 드리심으로 다 벗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잊으면 됩니다. 그 그리스도를 잊지 아니하는 한 하나님은 누구시다?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이시다. 기억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질 필요도 없어요. 무교병 먹을 것도 없고 어린 양 잡아서 제사 드릴 것도 없고 다 6월절 지킬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잊지 않고 기억하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이 너무 분명하니까. 그 다음 모세가 회중에게 무교병을 먹는 법도 가르쳐주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13장 11절로 16절 436페이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모든 초태생은 대속하라. 양을 잡아서 대신 속하라. 그 다음 넘어가서 437페이지 13장 17절로 19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홍해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기가 애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근 살았단 말입니다. 좋은 땅, 비옥한 땅.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야 하잖아요. 여기 홍해바다가 없는 이쪽으로, 여기 홍해바다가 없거든요. 여기 이제 요즘에는 운하가 이렇게 있지만은 이렇게 가면 여기 7일이면 가요. 7일 걸어서. 여기가 가나안 땅이니까. 가나안. 일주일만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데가 있어요. 이렇게 온목진데 이렇게 이쪽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간다 이 말입니다. 홈진대로 홍해바닷가로. 아니 여기를 가는데 왜 바닷가로 가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이해가 가는 길이에요. 왜?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가면 물론 바로가 가만 놔두겠어요. 보내고 나니까 얼마나 가슴이 시리고 아파요. 국력 60만이라는 큰 대군을 놓쳐버렸으니 이 사람들만 붙들고 있으면 어디서 외부에서 침입해 들어와도 걱정이 없어요. 이 60만 대군 이 사람들만 내보내면 다 해치우니까. 근데 바로가 놓겠어요? 쫓아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쫓아오면 붙들리죠 뭐. 애굽 사람은 말 타고 쫓아올 거고. 근데 하나님은 더더군다나 왜 홍해 바닷가로 인도해 드리냐 이 말이죠. 일대로 딱 바닷가로 인도해 드리는데 와서 바닷가에 딱 도착을 하니까 앞이 꽉 막혔잖아요. 바다가 딱 막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13장 20절로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중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환하게 구름 기둥으로 보이니까 구름으로 가는 대로 백성들이 따라가게 만들어요. 밤에는 캄캄하니까 불 기둥으로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게 만들어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데 이쪽으로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도저히 인간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길이죠. 그래도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것 같아도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가야 되는 길이고,
자, 급기야. 자, 이제 기둥으로 인도에 가시는데 백성 앞에서 불과 구름 기둥이 떠나질 않아요. 그런데 넘어가서 홍해에서의 이제 최후 승리가 벌어져요. 마지막 승리예요. 도전했으니까 승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겨야 되잖아요. 결국 어디서 전쟁이 벌어지는가?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가 마지막 한번 충돌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승리를 거두는 내용이 14장에서부터 15장까지 나옵니다. 15장 21절까지 해서. 14장에 보면 홍해가 갈라져요. 갈라져서 거기를 통과해버려요. 14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닷가에 진치게 만듭니다. 여기에 딱 홍해 바닷가에 여기 딱 진치게. 갈 곳이 없으니까 거기서 진을 치고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5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해서 백성의 뒤를 쫓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얄궂잖아요. 여기다 진쳐놓게 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또 강팍해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장 이놈들 가서 붙들어 오느라 하니까 애굽 군마들이 말을 타고 엄청난 군대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추격해서 쫓아옵니다. 10절로 14절, 14장 10절로 14절에 보면 원망 안 할 수가 없죠. 모세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며 권고합니다. 백성들이 야 뒤에서는 지금 애국 군대가 추격한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혀 있고 꼼짝없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백성들이 모세에게 너 왜 갑자기 나타나서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우리 여기다가 매장지 잡으려고 이제 저들에게 다 우리 죽어가지고 이 광야에서 묻혀 죽을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조금 나아졌어요. 전보다는. 백성들을 위로를 해요. 뭐라고 위로하는가 하면 13절 보십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제발 좀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 제법이에요. 이제 모세가 아주 제법이에요. 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뭔가를 행하실 거다. 그걸 왜 모세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아 여기 데리고 가라고 지금 여기에서 처가살이 하던 모세를 불러가지고 여기까지 가가지고 지금 데리고 여기까지 나왔는데 나오는 과정에서 모세가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열심히 공부했단 말입니다. 약속대로 딱딱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여기 데리고 간다는 약속이 왜 안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반드시 무슨 일을 할 것이다. 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좀 우리 같이 보자. 그리고 위로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자, 대단하잖아요. 영원히 보지 못할 거다 이 말이에요.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제발 하나님이 싸울 거니까 너희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나 보고 그리고 오늘 애굽 사람을 보면 앞으로 절대 다시 못 볼 거다. 그렇게 위로를 했는데 모세에게 홍해를 가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내용이 15절과 20절에 나옵니다. 모세야 너 홍해를 가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니까 자 거기 보면 15절로 16절에서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라고 명령해요. 그러자 애굽 사람은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애굽 사람으로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홍해를 갈라가지고 누구의?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이거 홍해바다로 안 가고 이렇게 그냥 육지로 그냥 갔으면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의 그 영광을 드러낼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홍해바닷가로 인도한 이유는 여호와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그 능력의 영광을 한 번 더 드러내시기 위한 작전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어려운 일이, 어렵게 일이 꼬일수록 소망이 있다. 누구에게? 택한 백성에게는. 일이 어렵게 꼬일수록 소망이 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이 모세의 위로가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사는데 큰 힘이 되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혜로운 삶의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지팡이로 결국 홍해를 갈라서 백성으로 건너게 합니다. 쫙 건너는데 홍해가 딱 갈라졌어요. 쫙 물이 갈라지니까 백성들이 와 하고 건너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벌써 애굽의 군마들이 막 뒤를 추격합니다. 딱 와보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다 건너간단 말이에요. 다 저쪽으로 건너가니까 애굽 군대들도 막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가려고. 애굽 군대들이 바닷속에 들어오자마자 다시 물이 다 덮여져서 애굽 군대들은 다 홍해바다에서 물매장이 돼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여기에서 이제 죄와의 결별이, 애굽 군대와의 결별, 영원히 보지 아니한다. 홍해바다의 건너, 이걸 세례라고 그래요. 세례. 이게 민족적으로 세례를 받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물 가운데로 지나면서 우리가 세례 줄 때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그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애굽 군대와의 영원한 결별이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되면, 진정한 세례를 받게 되면 죄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설령 우리가 실수하고 설령 우리가 부도덕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죄의 권세가 그걸 정죄하는 건데 이미 죄의 권세와는 결별한 때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즉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왜 목사가 세례 준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완전히 세상 죄의 권세를 행하던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해서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장면을 뜻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애국 군대들이 다 죽어버리는 장면이 14장 26절로 31절까지 소개됐습니다. 우리 다음에는 자, 이렇게 애굽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448페이지 조금 더 해야죠. 그렇죠? 10분 더 해야 돼요. 여호와께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양쪽 가로 2번 448페이지. 당연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찬송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찬송해야 한다가 아니라 찬송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며 산다는 것은 엄청난 행복입니다. 은총이고요. 찬송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고 여호와를 자랑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삶, 이것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찬양하게 하는 거죠. 홍해바다가 쫙 갈라졌어. 나로 하여금 바다에서 구원 얻게 만들고 죄의 권세를 바다 속에 매장시켜 버렸을 때, 홍해바다 건너기 전에는 원망하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찬양하는 백성으로 바뀐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아니하는 자의 엄청난 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15장 1절로 3절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부르는 찬양의 서곡이 거기 나와요. 어떤 찬양을 하는가 한번 그 서곡이니까 읽어보십시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노래 부릅니다. 지금 내 여호와를 찬송하리,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언약대로 이루신 자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애국 군대들을 바다 가운데 던졌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 그의 이름, 용사, 나의 힘, 구원, 이러면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 다음 4절로 10절에서는 주의 능력을 찬양을 해요. 그 홍해바다에서 나타내신 주님의 그 능력을 찬양하는데, 그가 바다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애굽의 군대 장관이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었으니 그들이 돌처럼 기품이 내렸도다. 물속에다 가라앉았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의 진노가 그를 초계같이 살아나이다. 이게 노래예요. 이게 노래란, 히브리 이 어법은 이 고저 장단 강약이 아주 그 언어 자체에 있어요. 그냥 곡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수가 된 사람 봤어요? 유대인이 가수라는 건 못 봤죠. 그 사람들은 오선 악보가 별도로 따로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시편 그 내용을 그대로 악센트나 고저장단을 넣어서 읽으면 그대로 노래가 돼요. 그냥 그대로. 그러듯이 그 노래의 내용이 매우 참 깊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닷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11절로 16절은 홍해의 기적이 이방인에게 미치는 영향. 자, 이렇게 됐으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여호와를 거역하던 모든 이방인들, 유대인들을 괴롭히던 모든 이방인들이 얼마나 어떻게 지금 태도를 취할 건가, 그거에 대해서 노래를 해요. 자, 보십시오. 여기 지금 이 가나안 땅에는 함의 후손인 가나안이 와서 자리를 정했다 해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난하게 살았다 해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예, 함의 후손 가운데 가나안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가나안이라는 아들이 여기 와서 자리를 잡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했는데, 이게 함의 후손이 얼마나 우락부락하게 생겼는데요. 좀 야스럽고 그렇게 생겼는데 무섭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가나안 7족속 7족속이, 가나안이 낳은 아들들이 족속을 이루어서 이제 족속들이 다 분파를 이루어서 살고 있는 땅인데, 여기를 아브라함이 후손이 들어간다? 게임이 안 돼요. 애굽도 물론 애굽이지만 여기도 보통 세력이 아니라 말입니다. 근데 여기뿐인가? 여기는 모압, 암몬 족속, 에돔 족속, 첩첩산중이라. 이 광야에는 미디안 족속들 오고 가는, 정처 없이 그냥 떠도는 미디안 족속들이 강도떼들이란 말입니다. 미디안 족속들은 그냥 떠돌다가 어디서라도 그냥 막 이 상인들 만나면 덮쳐가지고 다 뺏어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족속들. 얼마나 무서운 것들인데요. 이게 험악하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엄청난 이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심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미디안 족속들, 에돔, 모압, 암몬, 이게 다 갈 길이거든요. 지금 여기 또 블레셋. 이 블레셋은 정말 이게 바다 강도 때예요. 이 지중해 연안 여기다 자리 잡아놓고 정보를 입수해요. 야, 지금 이 해안으로 지금 엄청난 무역선이 간다. 그냥 추격해서 무역선 덮쳐가지고 전부 금을 모아 모든 재물 다 뺏어다 싸놓고 뚱땅대면서 먹고 사는 그런 족속들. 그렇게 불량한 족속들이 거듭한데 여기를 어떻게 통과해요, 여기를?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한번 큰 기침 빵! 어떻게 되겠어요? 와들와들 떨지 않게.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전략이 훨씬 낫죠? 이렇게 빨리 좀 일주일 만에 가지. 얼마나 철딱서니 없는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원망하지 말고 당분간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참고 견디는 믿음이 바로 여호와라는 지식으로부터 얻어지게 된다. 안 죽어요. 절대 죽는 법이 없어요. 아주 망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진이겨버리지 않아요. 택한 백성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자, 그 다음 17절로 18절 보면 백성이 가나안으로 인도해 다스려 주실 것을 노래합니다. 자, 이제는 백성들도 제법 됐죠. 여기서는 모세 원망하더니만 딱 건너다 놓으니까 이제는 여기 간다. 우리 하나님 여기다 인도해 줄 걸 믿습니다 하고 그걸 찬양하는 고기는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세하게.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시온산에다가 백성들을 인도해서 거기 살게 하실 겁니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시는 것이라. 시온산 거기가 야곱이 애굽으로 가기 전에 야곱이 형 에서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비게 베고 자다가 하나님이 야곱과 언약 맺은 곳 있죠. 그게 베델이에요. 거기가 장차 하나님의 집을 여호와의 전을 지을 처소로 이미 지정된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 이르게 해서 살게 하고 하나님의 집을 지을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미 주님께서 거기다가 여호와의 전을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소를 지으실 것을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무궁하리로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심이 영원무궁할 겁니다라고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15장 19절로 21절 보면 미리암이 애굽 군대의 멸망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미리암. 자, 미리암이 뭐라고 찬양하느냐면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 여자 선지자죠.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회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 다음 하나님 나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부를 수 있는 게 할렐루야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할렐루야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최후의 죄의 권세들을 다 완전히 이 세상이 전혀 죄의 권세로 꽉 차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권세를 진멸해버려요. 바다에서 애국군대 진멸하는 정도가 아니죠. 오만방자하고 자고한 죄의 권세가 꽉 세상을 메꿨는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군림하면서 다 쳐서 멸하실 때 어찌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찬양이 안 터지겠어요? 할렐루야라고. 자, 그 다음 그러면 자 이쯤 이제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홍해바다 건너서 즐거움은 잠시, 찬양은 잠시. 이게 우리 인간의 변덕스러운 신앙의 모습이죠.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엉뚱한 데로 가요. 여기가 시내산이 있는데. 왜 그러시나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순간순간 보면서 살고 있지만 그래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모자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귀한 종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학업에 열중하고 있사오니 지혜와 총명을 더하소서 듣는 대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듣는 대로 깨달아지는 대로 믿어지게 하소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